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저도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좀 힘드네요. 보통 강의하면은 저는 안 힘들거든요. 학생들만 힘들지. 그래서 학생들의 길을 제가 막 뺏어가면서 저는 신이 나고 학생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냥 기가 다 털려가지고 그냥 다른 수업 그냥 제끼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기가 지금 여러분한테 빨리는 건지 예? 왜요? 공부를 해서요. 예. 그리고 책을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책 읽어주는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띄엄띄엄 책 읽어주고 있는데 에,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수업하면 책을 하나 정하면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거든요. 반드시 봐요. 뭐 500페이지도 봅니다. 어떤 무슨 소설에도. 근데 저자가 그래도 직접 읽어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남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못 읽어요. 딴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못 읽습니다. 이사를 설교하고 있다 하면 모를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원래 잘 읽는데 지금은 힘드네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2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주제가요. 하나는 성교,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적어놨네요. 저는 이사야서가 주 전공이 아니에요. 주 전공은 예레미야하고 미가입니다. 박사 논문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미가의 관계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예레미야는 6세기 연자고 7세기 연자고 미가는 8세기 연자인데 미가가 100년 선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가 영향을 받았대요.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아주 논문은 결론은 간단해요. 그러면은 뭐가 영향을 받은 건지,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제가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논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했는데 이사야서를 갑자기 성서 유년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요. 그 여기 보니까는 이때도 몸살이 났었네요. 몸살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하고 나면은, 공부는 하고 나면 좋아요. 공부하고 후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괜히 공부했어, 그런 건 없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내가 배운 게 있는데요. 구약의 선교적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선교 텍스트더라고요. 특히 제2 이사야서 부분에서 선교적 마인드가 두드러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2사야가 외국 유학을 가서 그래요. 바벨론으로. 고대 문명지예요. 고대 문명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곳이 유학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지에 들어가서 눈이 띄인 겁니다.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우리 야훼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야. 유일신 신앙이 제2사야에서 나와요. 그런 식으로 견문이 넓어지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토라를 알려줘야 되네? 선교해야 되네?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배지가 곧 성교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게 제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한 본문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따라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포로지가 이게 성교지구나.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포로지가 성교지다라는 것을 맨 처음 깨닫게 해준 것은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네요. 눈치를 보니까 전혀 지금 예레미야서 29장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샬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로지가 성교지라는 아이디어를 맨 처음 해석해 준 것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제이사야입니다.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성교에 관한 본문이 이렇게 이사야 19장, 44장, 49장, 56장인데 이 두 본문은 제2이사야고 맨 앞에 19장은 첫 번째 이사야고 맨 마지막은 제3이사야예요. 골고루 다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첫 번째 이사야에서 이미 성교적 주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9장에는 성교에 대한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내 백성 애굽이여. 이 말이 폭탄 선언이에요. 내 백성 애굽이여.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되나? 내 백성 히틀러요. 내 백성 김정일. 이런 식이에요.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보세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방 신탁 중에 포함된 본문인데 이방 신탁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에서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성교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요게 저도 이때 이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성교적 폭탄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집트입니다.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6절은 이집트가 부녀와 같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야훼가 이집트로 오는 날을 가리킵니다. 17절을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집트에 대해 정하신 계획이 바로 심판 계획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심판 계획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전향이 나오는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보세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란 얘기예요.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애굽 땅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교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어가 들리며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긴다. 이것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야훼를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 변경에는 주변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사야는 놀라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 중앙에 야훼를 위한 제단이 생기는 꿈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이사야가 꾸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집트의 국경에도 야훼 신앙을 증언하는 기둥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나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17절에서 이집트 사람을 향한 야훼의 정하신 계획이 심판이었다면 20절에 와서는 구원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넘어선 구원에 있습니다.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고 구원하는 패턴, 여기 보시면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집트판 사사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동등하게 여기겠다는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야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강대국이고 적대국이에요. 근데 그들은 천지 원수 국가들인데 그들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입니다.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19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제단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21절에서는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두 이집트 땅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고친다라는 말이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친히 치료하실 겁니다. 야훼는 그들에게 구원자와 해방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그랬던 것처럼 야훼를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출애굽으로 되돌아와서 그것을 뒤엎은 겁니다. 출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뒤집은 건데 이것은 등장인물들을 바꾸어서 다시 촬영한 출애굽입니다. 일종의 이집트판 출애굽 경험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이방 민족 공동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이제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고대 문명지예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아시리아가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말하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유프라데스 강,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렇죠? 여기 중간이 요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지역.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에 위에 티그리스 강 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 쪽에 바벨로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흐르는 길이 있다. 여기 이집트가 또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죠. 요 두 군데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 가면 이쪽에 인더스 문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오면은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네 개가 고대 문명의 발산지잖아요. 근데 여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 얘기가. 보죠? 그래서 두 강 사이, 메소는 중간이고 포타미아는 강들을 뜻하는데 두 강 사이 중간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집트 역시 나일강이 흐르는 문명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고대 문명지에 강한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인 팔레스타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에게 때로는 이집트 지역의 강대국에게 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3절에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게 생긴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양쪽 강대국의 위협에 놓이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왕래합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 목적은 두 제국이 힘을 합쳐 야훼와 그분의 백성과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파격이죠.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지금 이사야는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24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아시리아와 함께 복이 된다. 세 나라가 복의 삼각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로부터 전 세계 화약고였습니다. 전쟁 다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갈등의 마르지 않는 진원지에 있는 이 세 나라가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고 뜯던 이 세 나라를 통해 성취됩니다. 열방의 복이 될 겁니다.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아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세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이제는 클라이막스인데요.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심에 이르기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동급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 백성이 아니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강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대한 친밀한 호칭 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은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이사야가 꾼 꿈은 민족주의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적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호칭, 특권에 흡수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민과 열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민과 만민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민과 만민이 다르지 않아요. 이사야 19장 16, 2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를 포착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민과 만민을 본래 한 민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시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사야가 상상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격적인 부분이에요. 8세기 때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이방인의 개별적인 계종이 제2이사야에 와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계종이 나와요. 선교 주제의 두 번째 본문은 44장 1, 5절인데 이 단락은 구원 신탁입니다. 이 단락의 중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즉 구원의 확언을 보여주는데 1절을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게 다정하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2, 5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룬 체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거기에 물, 영, 복.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2절에서 여수루는 이스라엘을 높이는 시적 경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높이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나오는 물, 영, 복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은 루아흐, 여기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복은 베라카, 마임, 루아흐, 베라카, 모두 축복의 수단입니다. 물과 영과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죠. 4절은 이들이 축복을 받고 소생함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5절이 중요한데,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야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야훼께 속하였다라고 손으로 기록합니다. 손으로 기록하다라는 말은 야훼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겁니다. 개종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관을 봅니다. 야훼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혈연상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더라도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폭탄선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만 가능했어요. 유대인들만. 여기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사야 44장 1, 5절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쇠퇴하지도 사멸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럭무럭 성장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이스라엘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귀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장은 확장, 회심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영, 복으로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을 야훼와 동일시하고 또한 야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일화하는 이중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합류할 겁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의 개종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선민과 열방을 동일시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44장에서는 지금 열방 가운데 개별적인 개종자도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 공동체가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생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 5절은요. 이방인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종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개별적 개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다. 선교 주제 세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본문 4개 가운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강의는 두 번째 본문인 49장 1, 6절 살펴보겠는데요. 보세요.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힌 본문이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섬들, 먼 곳 백성들을 말한다 그랬죠. 섬들은 지중해입니다. 이방 땅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열방을 향해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떠오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이게 똑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소명기사 본문이 여기에 그대로 언급됩니다. 마치 예언자의 소명 사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칼, 화살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라는 비유는 하나님의 종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고 말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것이 날카로운 칼같이.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특징이 있죠. 말의 영향력을 뜻합니다. 손그늘에 숨겼다는 말과 화살통에 감췄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를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숨겨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인공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는 종의 정체성은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본문은 조금 어려운데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낸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이해하면 내가 너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종인 네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의 낙심입니다. 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시인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준비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입니다. 토후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토후바보후, 이게 혼돈, 토후, 공허, 보후입니다. 그리고 무익이라는 말은 토후, 즉 혼돈의 뜻이죠. 공연이라는 말은 헤벨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할 때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토후, 혼돈이고 헤벨이란 헛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실패하고 낙심한 종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죠. 판단은 판결이고 보응은 보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움을 얻는데 하나님의 종은 괴로워하지만 패배감에 젖지는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시며 모든 결과를 친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의 결과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릅니다. 설사 종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도 아니고 인생 실패가 신앙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는 사역 속에서 낙담을 경험했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낙심한 종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전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 예. 시편 42편 내 영혼아 너는 뭐죠?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며 예? 불안해하느냐? 예, 그거 갑자기 낙심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그 본문 갑자기 왜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서 좀 낙심이 되나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냐 하면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시편 42편.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자아와 낙심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믿음의 자아가 낙심하는 자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아,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떨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지금 1편부터 50편까지 1권, 2권이 50일부터 100편까지 썼고요. 이번 1, 2월 달에 3권 101편부터 150편까지 쓰면 1, 2, 3권이 다 나와요. 여러분 혹시 시인의 영성 책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너무 먼가요? 서울에서 대구는? 그 책은요, 여러분 시편 설교할 때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은 꼭 보세요. 제가 그거를 일주일에 한 편씩 기독교 신문에다가 매주 연재를 했어요. 한 편씩.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면서. 150편이니까 거의 4년 걸렸거든요. 매주 하는데 제가 쓸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는 시편에 대한 주석서를 다 봤고요. 영어 주석서, 독일어 주석서 해가지고 하나당 매주 영어, 독어 책 해가지고 한 30권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독일어만 가지고 한 400페이지쯤 돼요. 그걸 매주 본 거예요. 4년 동안. 그때 머리털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마다 이게 책으로 나오면 목사님들이 시편 주석서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안 보고 그냥 요거만 보고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한 편의 설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서 보세요. 시인의 영성 1, 2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시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일마다 한 편씩 설교하시면은 3년은 설교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150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벽기도로 쓰신다면은 그걸로 한 1년의 절반은 써먹을 수 있죠. 150편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갑자기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임무입니다. 5절에 반전이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5절을 번역할 때 그러나를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5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요거 여러분 그러나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야베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종은 본래 임무를 다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종의 본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는 내가 비록 헛수고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며 내게 힘이 되심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즉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종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합니다. 자녀가 실패한다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애틋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종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나와요. 제2 이사야가 받았던 첫 번째 임무가 다시 등장하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좌절하고 절망한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 사명에서 많은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사역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종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주십니다. 사역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장해 줍니다. 확장된 사역은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입니다. 자국민 선교에서도 결실을 거두지 못한 하나님의 종에게 열방 선교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열방의 선지자란 말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는데 이사야에게는 선지자라는 단어 대신에 히브리어 오르, 빛,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2사야는 열방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2사야는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된 겁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로 그의 사역을 확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오는 사역과 더불어 이방인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오는 더 큰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열방에 대한 사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본래 사역에 새로운 사역이 덧붙여진 겁니다. 이런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를 여러분 아시나요? 영국 성공의 목사였어요. 근데 교구를 할당받지 못했어요. 오늘말로 따지면 목회자가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할 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교구 책임 목회자를 찾아가서 로비하거나 따지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그의 선언입니다. 내게 교회가 없으면 세계가 다 내 교회다 라는 선언이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설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세계 감리 교회가 탄생합니다. 웨슬레는 그저 한 교구를 담당한 영국의 성공의 목사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교구를 박탈당한 것이 오히려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감리교회 창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는 한 우물을 파다가 좌절하면 거기에 머무르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한 우물이 막혔다면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돼요.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자의 사역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오히려 열방의 선교사라는 더 확장된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18절인데요. 여기도 유명한 본문이죠. 정의 실행과 안식일 준수의 촉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명령을 이달라기 시작되는데 여기서 정의와 의는 한 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선포는 이사야 1장 39장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요 우리가 읽지는 못하는데 맨 뒤에 보면은 질의응답이 있어요. 질의응답. 여기 보면은 정의와 의의 차이점. 그것도 누가 질문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응답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문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말 할 때 질의응답 나중에 보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선포는 1장 39장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사야와 두 번째 이사야의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그걸 다 넘어갈게요 거기는. 그래서 맨 아래 이사야 56장 1, 2절의 기본 의도는 40장 55장의 구원 선포처럼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 새로운 질서 출현의 근거가 됩니다. 임박한 구원으로의 참여는 정의 실행과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제3이사에 와가지고요 정의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고자와 이방인에 대한 포용이 나오는데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제3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는요, 왜 이방인과 고자가 언급되는지요. 보세요. 3절은 두 집단 이방인과 고자의 탄식을 인용합니다. 예언자들은 이들의 탄식을 듣고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야훼께 연합한 라바라는 동사는요,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야훼께 연합했다. 라바라는 동사가 나오면은요, 개종자들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넘기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고자들은요,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유배지에서 귀환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과 고자도 들어올 수 있는지가 새로운 문제거리가 됩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가입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 3절에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방인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 이런 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는 고자들과 이방인들은 총에 못 들어와요. 신앙인이 야훼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율법 규정에 따르면 고자와 이방인은 야훼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교문은 막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신체적 조건이나 혈통적 조건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문턱이 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제3이사야는 율법을 멋지게 재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혈통적 조건이 아니라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바뀝니다. 선택된 백성에서 선택하는 백성으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만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선택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5절에 기념물과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야드바셈, 야드바셈이란 뜻인데, 야드는 손이란 뜻이고 바는 엔드예요. 셈은 이름이에요. 손과 이름. 여기서 손은 비유적인 의미로 기념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자가 되면 자녀가 없죠. 고대인들은 자녀가 없으면 자신이 후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게 되면 하나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야드바셈,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야드바셈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셈이에요. 20세기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 만든 기념관이죠. 이게 이사야 56장 6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6절에서 섬기다라는 샤라트라는 표현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건 제사장이야. 이방인이 야훼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야훼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도 성산으로 인도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 성전에는 들어오지만 아마 마당 뜰까지만 들어오겠지. 근데 아니에요. 제단까지 들어옵니다. 제단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파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먼저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성전은 제한된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선민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만민의 집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민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만민을 위해 중보하는 곳이며 또한 만민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선교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제부터 성전은 열방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만민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폐쇄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린 공동체요, 만민에게 열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라는 말은 이 당시 청중이 익히 알고 있었던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이사야 11장 12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은 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칭호는 포로기 이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이 이전에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다면, 이제는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방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라는 약속 안에 이루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었던 자들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요, 이게 선교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과거에서 이런 선교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유대교들은 그렇게 선교적인 어떤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똘똘 뭉치는 거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사야서만 봐도 이미 열리고 있어요. 지금 선교적 문이. 이방인을 선교사로, 이방인을 성직자로. 보세요. 이사야 66장 18, 14절은 선교와 관련 좀 더 파격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끝맺음이 되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선교적 절정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방인 선교사 파송과 이방인 성직자이면 18,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열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19절에 따르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합니다. 이방인을 야훼의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인데, 이방인을 불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길이 선민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서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애굽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20절은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에게 향했던 선교 운동과 더불어 역방향의 운동이 언급됩니다. 선교 운동과 역방향. 즉 모든 민족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까지 허용합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을 성직자로 삼겠다는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유일한 본문. 이방인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진술입니다. 즉 이방인이 족보에 의해 정당화되고 보증을 받는 핵심 제사장 그룹 안으로 밀고 들어오리라는 거죠. 영원한 경배와 영원한 멸망.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올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의 끝없는 고통을 묘사합니다. 열방이 모두 야훼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품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열방이 야훼를 예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예언자에게는 이런 선교적 마인드나 열린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열린 선교적 마인드를 계속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공동체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내시적 고자였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사야 56장을 염두에 두고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을 기술한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듣는 그 자리가 회심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요 회심의 자리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 열방의 백성들이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누가도 이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고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모여들 것이며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열방 민족 중에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며 그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올 것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민을 선민과 같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외에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비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국내든 국외든 이사야와 같은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만 나와 있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저도 이번에 과거에 이 책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이사야는 선교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분 쉬었다가 끝장을 보겠습니다.